안녕하세요. 신약 오밍업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아리스토블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 그 헤롯의 세 아들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에돔 출신 그 헤롯의 세 명의 아들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유대 정통 하시몬 왕과 혈통이 끊어져 버렸는가? 라고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그 마리암네는요, 헤롯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죠. 그리고 그녀의 그 첫 번째 아들 알렉산더, 그리고 그녀의 두 번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모두 또 처형 또 됩니다. 대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로부터 자녀들이 태어났던 거죠. 이 자녀들이 하시몬 혈통을 가졌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아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세 명은 정통 하시몬 혈통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요, 이방인, 에돔 혈통이라 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최대의 약점인 혈통에 대한 이 문제점, 이 콤플렉스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가 써먹었던 그 수법인 정통 하시몬 그 혈통과 그러니까 정략적인 그 결혼을 통해서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를 주목했냐면요, 헤로디아를 주목했습니다. 헤로디아. 자,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분봉왕조차도 얻지 못하는 권력 성기에서 완전히 밀려났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 헤로디아가 엄청나게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안티파스는 혈통의 그 컴플렉스를 만회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하시몬 혈통을 가진 여인이 필요했죠.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의 필요, 그 헤로디아의 그 욕심이 적절하게 맞아가지고 각자의 그 결혼을 다 깨고 서로 재혼을 하게 되는 그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했던 이 부정한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나중에 신약에 책망을 했던 거죠. 근데 헤로디아는 그 자신의 그 탐욕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폭로되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또 동생이죠. 헤롯 빌립도 그 혈통의 컴플렉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시몬 혈통 중에서 결혼할 대상자를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아내로 취하게 되죠. 이 살로메가 나중에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마음을 흡족하게 하죠. 그 결과 그걸 통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온 그런 어린 여인이었습니다. 헤롯 빌립과 살로메는 정말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원조 교제 수준입니다. 원조 교제 수준. 이 족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권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봉왕들이 이 유대인의 왕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하고 있을 때에 정말 이 진짜 권력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자,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로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하시몬 혈통을 가진 헤롯 아그리파 1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거죠. 자기 아버지 그 아리스토블루스가 할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처형당하는 것을 그 어린 3살 때 직접 보게 되면서 쇼크. 이 충격을 받고 로마로 조기 유학을 가버립니다. 엄마랑 같이요. 자, 이후 로마에서 훗날 로마 3대 황제가 되는 그 가이우스와 절친이 되고 맙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 2대 황제 이 티비리우스의 시절 가이우스를 자기 황제로 추천했다가 그 겁도 없이 추천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 이 황제가 있는데 말이죠. 추천했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이 가이우스가 티베리우스를 이어가지고 로마 3대 황제가 빰빠밤 하고 되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복권 당첨. 가이우스 황제는 공식 일정 제1호 조치로요, 이 자기 친구 아그리파 1세를 감옥에서 석방해 줍니다. 그 이후에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친구 빽이 있으니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자신의 그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보다도 조건이 더 좋아요.
혈통도 하시몬 정통 가문이라는 그 금수저의 로마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그 화려한 스펙. 그리고 로마 황제였던 가이우스하고의 끈끈한 그 인맥, 친분, 혈통, 스펙, 인맥, 이 삼박자를 다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이우스 황제는요, 아그리파 1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와 함께 유대 땅 그 영토 중에서 분봉왕 빌립의 그 땅을 딱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정말 금위환영하면서 유대 땅으로 딱 들어옵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고국으로 그 분봉왕도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오자 그의 누나 헤로데아는요, 시기심에서 막 눈이 그냥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 그 헤롯 안티파스를 들들들들 볶습니다. 당신도 빨리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라고요! 하면서 이 바가지를 박박 긁는데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는요, 아내 이 헤로데아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1세가 먼저 선수를 치죠.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온갖 모함과 그 뭐 안 좋은 험담을 적은 그 편지를 자신의 절친이었던 그 로마 황제 가이우스에게 먼저 딱 보내놨던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가이우스 황제를 딱 만나자 이 황제의 얼굴은요, 냉담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편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제는 헤롯 안티파스를 프랑스 리옹으로 유배를 보내버리죠. 그 결과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요, 모두 아그리파 1세한테 다 편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갈망했던 헤롯 안티파스하고요, 그리고 헤롯 빌립은요,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자신의 영토를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모두 몰수당하고 쫓겨나가 버립니다. 정말 권력 무상이죠. 자, 헤롯 안티파스는 사필 규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깨뜨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죄 없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또 조롱했던 그의 인생 말로는요,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부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전성시대가 짜잔 하고 열립니다. 그 당시 로마도 가이우스 왕이 암살되고 그의 동갑내기 친구인 클라디우스가 황제 후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로마 원로원이 이 가이우스가 얼마나 엉망으로 해놨든지 이 폭정에 지쳐가지고 이제 우리 황제 필요 없다, 공화정으로 되돌아가자고 막 이 모의를 막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원로원 사람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로마 4대 황제, 자기 친구인 글라디우스를 딱 황제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자, 클라디우스는 이 친구에게 과거 헤롯 대왕의 영토를 하사하고 이 로마 집정관이라는 지위도 주면서 이 은혜를 다 갚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로마 3대, 4대 황제 옹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권력 암투가 난무한 그 로마에 살면서 익힌 처세술로요, 이 유대 땅에서도 백성들의 신망을 얻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비위도 얼마나 잘 맞추는지 정치쇼도 막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이. 그에 따른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할게요. AD 41년경에 초막절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성전뜰에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신명기 책을 쫙 펴고 그 17장 15절 9절을 말씀을 읽다가요, 갑자기 이 사람이 울음을 터뜨려버리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는 외국인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의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기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이방인의 피, 에돔의 그 혈통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쇼입니다, 쇼. 이게 그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유대 백성들이 일제히 갑자기 소리칩니다. 왕이시여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야, 이 유대 백성들은 듣기 좋으라고 이 햇말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아그리파 1세 보면은요, 그 자기 할머니 마리암네의 피가 그 마카비 왕조의 그 순수 혈통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반반 섞인 그 야누스적인 그
그 존재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이런 쇼맨십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환심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 통치 전략은요. 이 유대 정통파인 이 바리새인들의 비위를 아주 잘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요 처형하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초대 교회도 막 박해하는데 이 사람이 막 열심을 보인 것들도 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이죠. 자, 아그리파 1세의 그 초대 교회의 핍박은요,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고 뛰어난 혈통과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자만심과 교만은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말은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사도행전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느 날 유대인과 시돈과 두로 사람 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하자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이방인 범법자들만 가혹하게 그냥 처벌해버리는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아그리파 1세하고 이 시돈 두로 사이에 막 적대감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돈과 두로는 꼼짝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이 식량 공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막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게 반목이 길어지면 자신들만 손해인 거죠. 그래서 총리 대신에 주선으로 이 가이사라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해 화해를 시도합니다. 근데 그날 연회 둘째 날 아마 새벽일 거예요. 아그리파 1세는 은실로 짠 그 예복을 입고 극장에 딱 나옵니다. 너무 멋있는 거죠. 이 예복이 쫙 비치는 태양에 그 태양의 광선에 반사가 되면서 막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옷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그를 신으로 막 환호하죠. 와, 신이라고. 신의 목소리를 우린 듣고 있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순간 아그리파 1세는요 급성 복통을 호소하고 5일 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아그리파 1세는 재위 7년인 54세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자 그의 친구 그 로마 황제 클라디우스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기 아들 2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의 정손자이면서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2년간 투옥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신문했던 것으로 사도행전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2세입니다. 아들인 거죠.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막 변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가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 나이가요 17세 미성년자였던 거죠. 너무너무 어렸다는 거죠. 자, 로마 황제는 자신의 그 친구의 아들을 왕위 계승자로 딱 하려고 했는데 평소에 이 아그리빠 1세를 시기하던 황제 측근들이 아그리빠 2세가 너무 어리다는 핑계로 왕위 계승을 하다가 반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를 무산시켜버린 거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총독령으로 떨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여러 총독들이 계속 폭정을 막 일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다 계속 대대적인 반란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로마의 보복으로 이 성전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으로 현실화된 그 사건인 거죠.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진 거죠. 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만일 헤롯 대왕처럼요. 장수했다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을 이미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운명은 피할 수도 아마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말씀과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말씀에 주목할 인물이 딱 나옵니다. 그가 바로 아리스토블로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하고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시몬 혈통으로서 로마에서 유학 중인 사람이었죠.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3대 황제였던 가이우스하고 친분이 있었다면 이 아리스토블로는요 4대 황제였던 클라디우스 황제하고는요 절친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 집안 사람들은 로마 황제하고 절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리스토블로도 탁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형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조카 아그리파 2세는 분봉왕에 그치는 상황에서 온 유대인들이 주목했던 인물이 과연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바로 아리스토블로였다는 거죠. 거기에 로마 황제 가이우스가 죽고 4대 황제 클라디우스 황제가 딱 즉위하니까요. 그와 인맥이 있었던 그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유대 땅에서 얼마나 관심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금 읽었던 그 로마서 16장 10절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할 당시는요. 주후 60년경입니다. 클라디우스 황제가 즉위했던 해는요. 40년이거든요. 주후 40년. 2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아리스토블로를요. 최소 10년 이상 이 로마에서 관찰을 하면서 이 말씀을 썼던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영적 상상력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가족은요.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지금 문안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이 아리스토블로는 본국으로 돌아가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에 너무 좋은 혈통과 학력과 인맥, 아까 삼박자를 다 가진 엑설런트, 그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로 하여금 로마 교회에 머물게 하면서 이 평범한 신분으로 있게 했을까요? 아리스토블로는요, 로마 유학 중에 아마 복음을 접했던 것 같아요. 로마 유학을 하기 전에 그가 꿈꿨던 미래, 그리고 그가 돌아갈 조국,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그 신분들에 대해서 아마 기대가 부풀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접한 이후에 이 자신의 조국과 동족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하게 처형했다는 사실을 그는 아마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친형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복음을 전한 그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그리고 자신도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또 피비린내 나는 그 권력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 로마 황제 숭배,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력을 포기했던 것이죠. 불의한 권력과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느니 차라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로마 교회에 평범하게 남겠다고 결단을 한 것이죠. 자, 그들을 기억하며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을 남긴 것이죠.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족보에 나왔던 그 인물입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요. 이 가장의 결단에 동의해서 인간적인 모든 욕망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로마 교회에 남기로 이 동참하고 동의하는 그 식구들의, 그 가족들의 결단이 아마 더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색에게 문안하라는 이 구절은요. 성경이 존재하는 한 아마 영원히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 아리스토블로와 그 가족들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셨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흡사 헤롯 가문의 모든 사람들처럼 권력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마 미쳐서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너무 흡사하죠. 사람들은 금수저, 흙수저를 따지고 있고 그리고 스펙을 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파, 아켈라와 똑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같은 세상 끝들 앞에서 유혹을 받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그런 가치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한 이 아리스토블로의 행적은요. 영원히 아마 기록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리는 그 결단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붙잡는 그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아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